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선물이에요. 다른 건 다르다는 것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됐을 때 좀 더 갈등을 줄여갈 수가 있어요. 갈등을 좀 줄여가려면 먼저 나를 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좀 살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딸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평하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나로 말미암아 화평한 곳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 보면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 가정에서 다 갈등 있으시죠? 네. 부부 갈등 굉장히 동의를 확실하게 하시는데 부부 갈등도 있으시고 또 부모 자녀 갈등도 있죠. 또 뭐 고부 갈등도 있죠. 제가 이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 가사조정위원으로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부부 합의가 안 돼서 이혼도 합의가 안 돼서 이제 소송을 해서 이혼하려고 오시는 분들을 이제 조정하는 과정인데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사는 게 지옥 같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분인데 내가 몇 년이라도 이 인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좀 살다가 죽고 싶다. 황혼 이혼도 여러분 많이 보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게 가정뿐이겠어요? 교회 안에도 갈등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비난하고 뭐 극단적으로는 막 폭행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로서 참 자괴감을 느끼는 그러한 요즘 우리 한국교회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갈등은 없을까요? 갈등 많습니다. 뭐 서로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직장 생활 못하겠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참 학생들과의 관계 또 뭐 학부모와의 관계 너무 힘들어서 참 교사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회의를 느끼는 그런 교사들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사실 세상 사람들은 갈등하고 서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술 한 잔 마시고 푸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술도 안 마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번 마음이 꼬여서 갈등하잖아요. 그럼 천국까지 간대. 이 땅에서 안 풀고. 그럴 정도로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우리의 자화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어떻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같이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갈등의 뿌리를 좀 살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갈등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알아야 내가 어떤 면에서 좀 더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나 자신을 먼저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몇 가지 중심된 것만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 인정하세요?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각기 독특한 유전자로 독특한 외모로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요.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서로 다릅니다. 그만큼 그 한 사람의 독특성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 다 달라요. 다른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고 다른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다른 체험을 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과 생각하는 것을 다르게 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똑같은 걸 봐도 똑같이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좀 여러분이 체험하기 위해서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얼굴 보시면서 어떤 분은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 좀 예쁘다. 옆에 사람이 나보다 좀 피부가 좁다. 뭐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옆에 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실 수도 있겠어요. 내가 이 사람보다는 좀 낫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외모는 그렇게 뭐 예쁘고 못생기고 피부가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아니고 외모는 다른 거예요. 사실 우리 얼굴 구조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눈, 코, 입 단순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조화를 신묘막측하게 조화를 이루셔가지고 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달라.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아이들도 자세히 보면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선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다 똑같이 생겼다. 어떻게 했어요? 공포 영화지 완전히.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우리 얼굴이 다 똑같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는데 사실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은 외모가 달라서 다투기보다는 우리의 속이 달라서 다투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달라요. 나름대로 가치관이 다르고 나름대로 기대하는 게 다르고 나름대로 사물을 봐도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자꾸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옳아, 너는 틀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서로의 차이점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다른 건 다르다는 것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됐을 때 좀 더 갈등을 줄여갈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의 옷 색깔은 내 옷 색깔과 틀리다. 맞는 표현이에요? 저 사람의 옷 색깔은 내 옷과 다르다 하는 것이 표현이죠. 그러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틀렸다는 말을 해요. 그건 뭐예요? 무의식 중에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럼 나는 옳은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기분 좋겠어요?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적인 하나됨은 획일적으로 우리가 다 똑같아져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하나됨은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됨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아져야지 우리가 서로 갈등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부터 우리가 좀 바꿔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손깍질 해보세요. 손깍질 해보시면 어떤 사람은 오른손 엄지가 위로 가는 손깍질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왼손 엄지가 위로 가는 손깍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른손 엄지가 위로 가는 손깍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엄지. 예. 왼손 엄지가 위로 가는 손깍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뭐 비슷비슷한데 통계적으로 보면 왼손 엄지가 위로 가는 손깍질 하시는 분의 성격이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대인관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다. 예. 라고는 전혀 말할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오른손 엄지가 위로 가든지 왼손 엄지가 위로 가든지 그 사람의 대인관계나 성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손깍지를 바꿔서 해보세요.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색하죠? 불편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오른손 엄지가 위로 가는 손깍지 하시는 분이 왼손 엄지 위로 가는 손깍지 하시는 분을 향해서
당신 손깍지 잘못했어.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손깍지도 제대로 못하니까 하는 일이 그 모양이지 하면서 상대방을 지적하고 틀렸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겠죠.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질 때 조금 갈등을 줄여갈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우리가 선악간의 차이도 뭐 다양성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경건과 불경건도 우리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건 구분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갈등하는 많은 차이점들이 선악의 차이가 아니에요. 경건, 불경건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서로 자꾸 감정을 건드리고 상대방을 자꾸 내 뜻대로 고치려고 하고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갈등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셨잖아요. 네. 벌써 남자, 여자는 벌써 이렇게 체형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하는 것도 다르고 하나님이 재료도 다르게 지으셨어요. 남자는 하나님이 뭐로 지으셨을까요? 흙으로 지으셨죠. 여자는 뼈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우나에 가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오래 있는데 그런 줄 아세요? 더운 물에 흙은 오래 두면 푸석푸석 다 흘러내려. 근데 뼈는 고울수록 더 진국이 나. 그래서 여자분들이 사우나를 그래도 오래 하신다는 그러한 근거 없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들이 가끔 다투는 것 가운데에 치약 짜는 거로 다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예쁘게 짜가고 어떤 분들은 위에서부터 쭉 짜버리고 그래서 서로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그것 때문에 보는 게 자꾸 이렇게 미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괜히 티격태격 싸우거든요. 우리가 그런 가정은 치약을 2개 놓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치약은 밑에서부터 얌전히 똘똘 말아서 써야 될지니라 말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밑에서부터 하트 모양을 만들든지 대가리부터 짜든지 그거 가지고 쓸데없이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에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다양한 기질을 가진 분들이 다양한 신앙적인 색깔을 가진 분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막 소리내서 뜨겁게 기도해야 뭔가 기도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용히 묵상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감을 나누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옳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줘야 돼. 근데 교회 안에서 가끔 보면 그런 것 가지고도 뭐 믿음이 없느냐는지 뭐 광신자처럼 너무 소리를 지른다는지 쓸데없이 자꾸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도 어떤 분은 성격에 따라서 막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찬송을 해야 무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분도 있고 조용히 앉아서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찬송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갈등은 큰 이슈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차이에서부터 자꾸 마음에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씩 억한 감정이 들고 그러다 보면 그 감정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서로 폭발하고 그러다 보면은 원인이 뭔지는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적이 되고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우리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에 좀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 들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몸이 굳는 거예요. 뼈가 굳고 또 몸이 딱딱하게 굳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손발에 이 잼잼잼을 해야 손이 풀리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굳기 시작해서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딱딱하게 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굳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고가 굳어지는 거예요. 유연성을 잃어버리게 돼.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 흑백 논리로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막 비난하고 말이죠.
뭐 뭐든지 자기가 다 옳다는 식으로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를 건드리면 버럭 화를 내고 이러한 사고의 경직성이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할 때 그 밑에 깔려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인간의 죄악된 욕심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에 인간이 서로 싸우고 다툼하는 원인이 뭐냐?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가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인정하세요? 네. 여러분 스스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얼굴 보니까 이기적 이렇게 써있어요. 저는 이기적인 사람 같아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같아요? 반반인데요. 저도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아주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간은 모두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밑바닥에는 우리의 다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 저한테 너는 참 이기적인 인간이다 라고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그 반포 지역에 있었는데 저희 집으로 가려면 반포대교를 건너서 강변북로를 타고 저희 집으로 운전해서 갔어요. 근데 저는 운전할 때 운전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제 이름이 준수입니다. 운전 법규 잘 준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반포대교 건널 때 저는 항상 오른쪽 차선에 서서 천천히 따라가다가 램프를 빠져서 강변북로를 타요. 근데 그 운전해서 가다 보면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끼어드는 차들이 있어요. 끼어들지 마시오 편말도 있는데 거기 빨리 오다가 나갈 때쯤 돼서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끼어들겠다고 신호를 주면 저는 죽어도 안 비켜줘요. 차간거리가 있다가도 끼어들려고 하면은 차간거리 얼른 좁히고 내 앞에는 못 낀다. 끼려면 뒤로 껴라. 그래서 못 끼게 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찬송하면서 강변북로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가끔 반포대교에 차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오른쪽 차선을 타지 못하고 왼쪽 차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끔 생겨요. 그럼 제가 램프로 빠져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 차선 들어가겠다고 신호를 주면 쫀쫀한 인간들 많아요. 내 차 하나 끼는 것이 뭐 세상 끝나는 것도 아닌데 그거 안 끼워주려고 말이죠. 차간거리 좁히고 얼마나 얄밉게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차 앞다가리를 확 무리하게 들이대서 끼어서 그래서 반포대교를 건너서 램프로 빠지면 또 마음이 편해져서 찬송하면서 제가 집으로 운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세요. 나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다. 내가 오른쪽 차선에 있을 때는 끼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왼쪽 차선에 있을 때는 못 끼게 하는 놈이 쫀쫀한 놈이에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좀 줄여가려면 먼저 나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갈등이 생기면 인간은 더 이기적이 돼 있어요. 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꾸지하고 나한테 상처 준 것만 보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나쁜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 저 사람이 먼저 와서 빌고 용서를 구해도 내가 화해할까 말까 한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먼저 화해를 청하느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도 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상대방도 내가 너무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나의 어떤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잘못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서로 평행선을 긋게 되는 것이 우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대개 다른 사람의 나쁜 면만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옛날에 나한테 못해준 것들, 옛날에 상처든 말들을 자꾸 기억해내.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이 자꾸 더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무엇을 봐야 될까요? 나 자신을 봐야 돼. 근데 나 자신을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 자신을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도 나는 나를 못 보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래요. 다른 사람 보면 다 보는데 본인은 자기를 못 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봐야 돼. 나를 직접 보는 것이 힘들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봤을 때 나를 보게 되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내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그럴 때마다 거기에 너무 집중해 있지 말고 조금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노력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노력할 때 조금씩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조금씩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조금씩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욕심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욕구들이 있죠. 우리에게는 먹고 싶은 식욕도 있고 또 수면욕도 있고 뭐 성욕도 있고 다른 사람 앞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욕구들에 있는 데에 내 욕심이 얹혀지게 되면 이제 욕구가 욕망이 돼버립니다. 욕구는 채워줄 수 있지만 욕망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욕심이 내 욕구를 붙들고 욕망으로 점차 번져갈수록 나는 갈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거고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무언가 내가 더 쟁취하려고 하고 더 공격적이 되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자꾸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채워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내 욕심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필요는 채울 수가 있지만 내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출되는 모든 양식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면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이 땅에서 소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양식을 주세요. 그런데 왜 기아에 굶주리고 죽는 사람이 생길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요한 것 이상을 움켜쥐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물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밑에 뿌리는 그 인간의 죄악된 욕심으로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 이러한 불평등이 생기는 것이고 또 양식은 어떤 지역에서는 남아 돌아가고 썩는데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돈에 대한 욕심, 높은 지위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이 필요 이상으로 과해질수록 우리는 자꾸 더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갈등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올 때 혹시 나는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공격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나는 굉장히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그 유연성을 잃어버리고
자꾸 흑백 논리,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지적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좀 살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내 마음속에 욕심이 나를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욕망이 내 속에서 끓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갈등을 더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피스 브레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화평을 깨는 자가 돼서 평온한데 나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고 서로 반목하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케 하는 자를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답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